축복합니다. 비가 내리는데 우리가 비가 내린 거 막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부어주신 은혜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바깥의 비는 별로 안 좋아서 맞으면 안 되지만은 은혜의 비는 꼭 흠뻑 맞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큐티와 함께하는 시편 강의 1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좀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편 51편부터 63편까지. 오늘 양이 많은 이유는 다음 주에 이스라엘 세미나가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하고 금요일 날 이틀 동안은 우리 저하고 최 목사님이 하던 것들 멈추고 그 죄송합니다라는 책의 저자이신 류 예호수아 선교사님 오셔서 이스라엘 선교사님입니다. 오셔서 이스라엘령과 관련된 5가지의 강의를 이렇게 해주실 겁니다. 이번에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현지에서 거주하시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할 때 뭐라 하시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행했던 기독교에 행했던 악한 행위가 있죠. 십자군 때부터 했던 모든 것들을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원래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또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영적인 후손으로서 그 죄송합니다라는 그런 인사로 시작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하나의 책으로 엮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간증들 또 현재 이스라엘 상황들 어떻게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틀 동안 다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지금 있는 인원보다 2배는 더 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 강의가 오픈이 안 돼서 예민한 내용들이 좀 있어서 오픈이 안 되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이거니와 이렇게 주변의 분들을 지인들을 겉면에 서서 꼭 오셔서 듣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범위가 많습니다. 다음 주 큐티 분량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거의 한 20일 가까운 분량을 오늘 다 소화를 해야 됩니다. 한 15일 정도? 아니죠? 20일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미 이번 주에 오늘 해야 될 것이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51편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면 꽤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이렇게 일일이 다 세밀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제가 군데군데 찝어만 드리고 앞과 뒤에 있는 여러분이 익숙한 시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모두 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시고요. 이제 아시죠? 모르신 분 여태 계십니까? 없을 겁니다. 시편은 모두 5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00년에 걸쳐서 여러 명의 저자에 의해서 거기에는 또 다수의 무명의 저자도 있습니다. 1000년에 걸쳐서 이렇게 시편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최초의 시편의 저자가 모세고요. 모세의 시편이 뒷부분에 하나가 나옵니다. 그리고 포로 시대 후반기까지 모세 시대가 15세기고요. 포로 시대 후반기가 5세기니까 약 1000년에 걸쳐서 지은 시편들을 중에서 간추려서 150편을 모아서 그것도 5개의 파트로 나누어서 시편이 성경에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12월 달에 제1권인 1편부터 41편까지를 2달 동안 제가 다뤄드렸고요. 그리고 이번에 3, 4월 동안은 제2권 42편부터 72편까지 모두 31편의 시편들을 다뤄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2달 건너뛰어 가지고 다음에 3, 4권을 할 거고 또 2달 건너뛰어서 나머지 모두 8달에 걸쳐서 시편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8달 중에서 석 달째예요. 8분의 3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권의 주제가 어떤 거라고 했어요? 생각나시나요? 우리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이겨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그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고난의 상황을 이기게 된다라는 시편 2권의 전체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자별로 따지면은 42편부터 49편은 여러분 강의 안에 없어요. 오늘은 이 강의는 이미 15강에서 했던 거 잠깐 한 번 더 이렇게 다뤄드리는 겁니다. 42편부터 49편까지는 고라 자손이 지은 시고요. 또 50편은 아삽, 그리고 오늘부터 하는 51편부터 71편까지는 다윗, 그리고 72편 마지막 시는 솔로몬입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제2권의 거의 대부분의 시는 누가 지은 거죠? 다윗이 지은 것입니다. 여기 고라 자손의 시 중에서도 다윗과 관련된 시들이 좀 있어서요. 거의 3분의 2 이상이 다윗과 관련된 또 다윗이 지은 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권은 또다시 5개의 소그룹으로 나눠지는데 그 소그룹마다 구조적으로 독특한 어떤 동일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 42편부터 72편까지 나눠진 그룹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탄식시, 탄원시, 비탄시 여러 가지 표현되는데 탄식시가 먼저 등장하고 그 탄식에 대한 응답으로서 다른 장르의 시들이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탄식시가 밑으로 좀 내려간 그래프라면은 다시 올라가서 찬양시, 제왕시, 시온시, 지혜시, 신뢰시 이런 여러 종류의 시들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갔다가 이렇게 5번의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가는 그래프가 형성이 돼요. 제2권 안에. 그래서 각각의 그 소그룹마다 먼저 탄식시가 나오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서 여러 좀 밝은 면의 긍정적인 시들이 등장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51편부터 41편부터 42편부터 50편까지 이렇게 다뤄드렸고요. 오늘은 51편부터 53편까지 먼저 하고 두 번째 그룹이고요. 그리고 또 54편부터 63편까지 세 번째 그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꽤 많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시편 50편부터 53편까지 51편부터 53편은 제2권의 두 번째 단락에 해당하고요. 개인적 죄로 인해서 탄식이 나와요. 그게 시편 51편이에요. 아주 유명한 시죠. 이따 이 부분은 더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51편은. 그리고 52편과 53편은 51편에 대한 응답으로서 주어진 시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의도적으로 누군가에 의해서 배열이 됐다는 거 제가 개론에서 설명했어요. 그냥 역사적으로 시간 순서적으로 그냥 탁탁탁탁 쓰여진 대로 이렇게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시편은 배열이 됐어요. 그래서 역사가 다 달라요. 들쑥날쑥합니다. 그러니까 주제별로 배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과학적이고 정교하게 또 의미 있게끔 의도가 있는 어떤 배열이 되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1편은 개인적인 탄식시예요. 그리고 52편은 신뢰시, 문학적 장르에 의하면은 53편은 지혜시에 해당합니다. 사람이 죄로 인해서 탄식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51편은 그 상황을 이야기한 거고 52편과 53편은 그 죄로 인한 탄식의 상황 가운데 사람이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52편과 53편이 배열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죄로 인한 탄식의 상황이 찾아오는 이유에 대해서 52편 7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에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약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여기서 보면은 사람이 탄식의 상황을 맞이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견고하게 하려고 할 때 우리 가운데 이런 좋지 못한 상황들이 생긴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52편 1편부터 53편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악한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나? 왜 고난의 상황에 빠지게 되나? 그 이유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런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자, 51편을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하는데 51편부터 71편까지는 아까 모두가 다윗이 지은 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시편들에는 51편부터 71편에는 거의 대부분 표제어들이 많이 달려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또 다수는 다윗이 어떤 상황 가운데 이 시를 졌는가에 대한 배경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냥 이 시를 진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 시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자신의 감정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져야 되는데 억울한 감정이 있을 것이고 또 감사하는 감정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 의해서 생겨난 감정들, 이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는데 시편으로 고백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하잖아요. 다윗은 시를 쓴 거예요. 물론 기도도 하겠지만은 시를 써서 여러분도 한번 다윗처럼 여러분 이렇게 어떤 상황마다 기도도 하지만은 하나님께 시를 한번 써보세요. 혹시 알아요? 그게 역사적으로 남을련지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지만은 성경에는 들어갈 수는 없지만은 사우지간 그 여러분 한번 시도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 하면서 여기 보면 오늘 보면 하나님이시여라는 그 단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이시여 하면서 여러분의 감정을 상황을 설명하면서 여러분의 감정을 한번 시로 써보세요. 우리 카톡방에 보면은 몇 분들은 시를 잘 쓰더라고요. 그걸 하나님 앞에 이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럼 이게 똑같이 시편이 되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인정해 주는 시편,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인정해 주는 시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은 모두 그 다윗이 겪어야 했던 삶의 자리라 그러죠. 보통 삶의 자리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 다윗이 앉아 있었던 그 삶의 어떤 환경들, 정황들, 배경들을 이 모든 시들은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설명하겠지만은 이 시는 어떤 상황 가운데 시편이 쓰여졌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다는 설명 안 해도.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시를 읽으면은 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다윗이 이런 상황 때문에 이 시를 썼구나라는 것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다 그런 식으로 이해해야 돼요. 그냥 성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성경이 쓰여지는 역사적인 배경, 상황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다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좀 더 나아가면은 어떤 지리적인 배경 뭐 그런 것들 다 아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뭐 설교를 할 때나 뭐 강의 준비할 때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많이 설명해 주잖아요. 여러분 한 5년 10년 지나면은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도 좀 차원이 다른 성도들이 될 겁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여러분 서당계는 아니지만은 사실 많이 듣잖아요. 많이 들어가지고 어느 팀인가 또 제가 반복적으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했던 얘기 또 다른 강의에서 또 하고 하다 보면은 이게 여러분도 모르게 그게 이스라엘이 그려지고요. 거기 지도가 그려지고 역사가 막 흘러가는 것들이 보여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성경을 보면은 그냥 막무가내로 읽는 거하고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도 좋지만은 정독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런 어떤 배경들을 알고 구조적으로 알고 문학적으로도 알고 그러면서 읽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있지 말고요. 이 시편이 왜 어느 상황 가운데 쓰여진가를 알고 시편을 읽고 이왕이면 거기에다가 또 자세하게 어떤 문장과 어떤 단어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언어적으로도 더 이렇게 연구해서 히브리어죠. 이거는 히브리어로 더 연구해서 하면은 시편을 이해하는 깊이가 훨씬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시간만 많으면 제가 다 자세히 하고 싶은데 한정된 시간이라서 그냥 필요한 것만 조금 하고 다 그냥 어떤 이렇게 전체적인 안목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간혹가다 이제 제가 이제 주일 설교 같을 때는 이제 시편 중요한 거 다뤄서 설교할 때는 그때는 더 자세하게 다뤄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1편은 제목을 한번 볼까? 표제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런 제목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51편은 그런 배경 가운데 쓰여 있다는 것을 시편 자체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늘 이렇게 전쟁을 끼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모든 전쟁들이 자기가 수행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자리가 잡힌 때가 옵니다. 안정된 시간이 올 때 다윗이 그때 한눈을 팔죠. 그래서 부하들은 다 전쟁에 나간 상태에서 다윗이 홀로 자기의 왕궁에 있을 때 옥상에서 거닐다가 누굴 봅니까? 한 여인을 보게 되죠. 목욕하는 여인. 누굴까요?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어쩌저쩌 해가지고 어떤 가지 말아야 할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근데 이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자기가 한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뭐 두려워하진 않았겠죠. 왕이라서 권위가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근데 아마 체면도 있을 것이고 또 그거 자체가 수치가 될 것이고 그래서 숨기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임신시켜 놓고 그 밧세바의 남편을 불러들여 가지고 자기가 한 것을 이렇게 감추려고 그 남편이 임신시키려고 하는 계략을 짰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충성된 군인이라서 지금 전쟁터에서 자기 동료들이 전쟁터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자기만 집에 가서 아내랑 잘 수 없다 해서 집에 가지도 않고 밖에서 야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니까 다윗이 난처한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배는 점점 불러오니까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강수를 쓰게 됩니다. 자, 그 일이 사무엘 하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 하 11장 한번 볼까요?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이미 이제 죽었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에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자, 이 사건이 있자마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냅니다. 당시에 다윗의 궁정에는요 왕궁에서 직접 세운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나단이에요. 갓이라는 선지자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임명된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인 나단이 다윗의 악한 행위를 책망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12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비유를 이렇게 알려줘서 그 다윗으로 하여금 분노케 했고 또 바로 그 비유 속의 주인공이 다윗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다윗이 큰 충격을 받고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편 51편은 그와 같은 사건을 배경으로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사건을 겪은 다윗의 심정이 시편 51편에
그대로 녹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을 가리켜서 참회시라고도 합니다. 회개시라고 하죠. 지난번에 32편을 제가 주일날 설교로도 한번 해줬는데 32편이 굉장히 유명한 참회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거스틴이 변화를 받았고 수많은 이게 그 역사적인 그런 인물들, 기독교의 수많은 기둥 같은 인물들이 이 시편 32편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32편과 더불어서 51편은 참회시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지난 32편에서 제가 인간의 죄에 대해서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죄를 구분하는 어떤 이야기를 설명해 줬어요. 우리는 그냥 죄하면은 다 죄잖아요, 그렇죠? 한 단어로 다 설명되잖아요. 죄하면 죄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죄를 세 가지로 구분한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출애굽기 34편 7절에 그 세 가지 단어가 모두 등장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까지만. 여기서 악, 가실, 죄 이것이 히브리어로 아온, 페샤, 하타 이렇게 있는데 이 세 가지가 히브리어에서 다루는 죄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페샤는 보통 허물로 번역을 하고 하타는 일반적인 죄, 신, 영어의 신으로 번역하고 또 아온은 죄악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지난 32강 강의할 때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하타로 번역한 이 신, 영어의 신은 표적을 벗어나다, 빗나가다, 길을 잃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 하타에서 나온 말이고요. 자, 인간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벗어날 때 이것을 하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라고 할 때 그것을 벗어난 것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도 5가지의 죄에 대한 단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헬라어도 비슷한 개념인데 헬라어는 더 구체적으로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한글에서는 한글의 개념에서는 죄는 보통 2가지로 다뤄요. 성경적인 죄. 성경을 벗어나고는 그냥 죄라면은 그냥 일반 사람들은 죄 하나인데 그나마 성경에서는 원죄와 자범죄를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3가지 죄를 다루고 헬라어에서는 5가지 죄를 다룬다는 것을 좀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타는 영어 신으로 번역하는 일반적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죄라고 할 때 하타라고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이제 페샤인데 허물 또는 과실로 번역을 합니다. 이것은 거역하다, 반역하다. 일부러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반역의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페샤라고 합니다. 보면은 그 하타보다 어떻게 해요? 더 깊은 어떤 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여 고의로 멀리 떨어져 나간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아온이라는 죄가 있는데 죄악으로 번역을 합니다. 구부리다, 꼬다, 왜곡하다, 잘못을 저지르다, 사고하게 하다. 그래서 이것도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여 악을 저지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하타보다 페샤, 아온이 더 나아가는 죄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32편의 주제가 뭐예요? 32편 1절 2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3가지 죄에 대해서 용서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죠. 하타, 페샤, 또 이 아온 3가지 죄악으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셨어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시편 51편에도 또 한 번 걸쳐서 이 3가지 죄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래서 51편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 세 가지 제약을 다시 언급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여기서 이 제약은 페시아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이 제약은 아온, 나의 죄를 깨끗이 지으소서. 이거는 하타. 여러분 한글로는 구분이 안 되잖아. 다 제약에 했는데 히브리어는 좀 다르게 표현해요. 페시아, 아온. 그러니까 페시아와 아온이 좀 의미적으로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죄를 다윗이 용서해 달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용서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받았죠. 그러니까 다윗은 복 있는 사람이죠. 어쨌든 다윗은 지금 이 세 가지 죄를 언급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떤 모습, 어떤 형태의 어떤 강도의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모든 나의 죄와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간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51편은 바로 그런 의도로 쓴 시편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의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셔서. 히브리어에서는 이렇게 동의대꾸법이라고 아주 반복적으로 이런 방식의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같은 뜻인데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2번 반복, 3번 반복 그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인자를 따라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 죄악을 지워주셔서.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표현이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뒤에 보면은 내 죄악을 지우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소서,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것도 똑같이 동의대꾸법이거든요. 결국은 죄를 용서해달라는 것인데 다른 단어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표현을 하죠. 여러분 뭐 이렇게 일반적인 국문법에서도, 우리 한글 국어 문법에서도 이게 반복을 하는 이유가 뭐죠? 강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주의 인자를 따라서 또 주의 긍휼을 따라서 나의 죄악을, 나의 또 여기 허물을,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지금 하나님한테 지금 반복적으로 요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여러분도 이것이 강조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들으시는 또 하나님도 다윗의 심정이 어떠한가를 더 이해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인자로 번역한 헤세드라는 단어, 보통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구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긍휼로 많이 번역이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인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이런 뜻이에요. 다른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하여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해야 될 의무를 떠맡을 때 이걸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한대요. 뭔 말이죠? 이 말이 뭔 말이죠? 그러니까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또 할 기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한마디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은 또 그 사람이 해야 될 뭔가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인자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헤세드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대신 또 안는 분이세요. 인자하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헤세드는. 그리고 또 긍휼로 번역한 이 라함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은 레헴은 자궁을 의미하는데, 자궁은 아기를 이렇게 키우는 엄마 뱃속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라함이라는 것은 어머니가 아이에게
자궁의 아이를 품으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한없는 사랑을 주잖아요. 내 자궁 안에 있다는 그 사실 자체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와 같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궁 안에 품은 것처럼 일방적으로 여러분이 어떠함에 상관없이 내 아이니까 내 자녀이니까 그 사랑하는 것이 여기 궁율로 번역한 라함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데 어떻게 사해 주시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능력도 없고요. 그럴 때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다 해주는 것이 바로 인자가 아닙니까? 헤세드가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그렇게 헤세드해 주세요. 또 하나님 자기 자녀를 자궁에 품은 그 어머니의 사랑처럼 하나님 나를 그렇게 라함해 주세요. 궁히 여겨주세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뭐 따지지 말고 하나님 무조건 나 할 수 없으니까 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욕 먹습니다. 하나님한테는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 능력 없어요. 아시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 하나님 자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날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게 하나님 부모로서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절 후반부가 2절 모두 동의적 대꾸법을 써요. 반복적으로 나의 페시아를, 나의 아원을, 나의 하타를 용서해달라고, 지워주세요, 맑게 씻으세요, 깨끗이 제하주세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제 용서를 구합니다. 또 3절과 6절은 또 제 고백과 통일을 하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3절부터 6절까지.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여기 4절도 역시 동의적 대꾸법을 사용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그래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나에 대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에 대한 모든 그 선언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이 남들은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 자체가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용서하는 그 심판의 말씀 자체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토달 수 없이 그것은 다 의로우고 순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죄를 졌잖아요. 죄를 짓는데 죄 용서를 어떻게 구했어요? 하나님 앞에 헤세드를 구하며 하나님께 라함을 구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 3가지 죄를 다 이렇게 열거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다윗이 또 그 말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용서해 준다면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순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자체가 의롭기 때문에 의로운 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그렇게 자기에 대한 용서가 하나님 안에서는 의로운 그런 결과로 되게 해달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뭔 말인지? 또 5절에 보면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표현이 이제 다윗의 어떤 출생 배경에 대한 어떤 힌트를 제공하는 것으로 많이들 이해를 합니다. 그렇죠? 다윗이 그 형들이 7명이 있었는데 사무엘이 사울에 이어서 기름 부은 자를 이렇게 선택하실 때 하나님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가라고 해서 갔는데 그 이새는 7명의 아들들을 다 보여줬지만은 다윗은 끝내 안 보여줬어요. 근데 사무엘이 한 명 더 남아 있다. 이게 다냐? 아닙니다. 아직 막내가 들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오라 했을 때 데려왔더니 하나님 바로 저 사람이다 해서 다윗을 기름 붓잖아요. 왕의 기름을 붓는데, 근데 다윗이 왜 그 자리에 끼지 못했을까? 이새의 아들이라면 당연히 거기 꼈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뭔가 좀 이새 가정 안에서 다윗의 그 위치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51편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마 다윗은 정실 부인이 아닐 것이다. 부인의 자식이 아닐 것이다. 어떤 무슨 문제가 있는 합법적인 어떤 자녀로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좀 문제 있는 관계 안에서 태어난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추측이에요. 확실한 그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도 이해하지만은 또 이제 그걸 떠나서 이 표현 자체를 보면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자체가 지금 아까 여긴 아온이라고 사용인데 아온하고 이 페시아가 어떤 거죠? 고의적으로 일부러 하나님께 범죄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태어난 것 자체가 고의적인 죄악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자범죄 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그렇게 잉태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출생 자체가 인간의 원천적인 존재 자체가 어떻게 해요? 죄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부터는 이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이에요. 7절부터 12절까지 읽어주세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7절부터 12절까지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을 품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슬초라는 것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저렇게 생긴 거예요. 저게 우슬초예요. 또 그림 또 있잖아요. 아까 첫 번째 것은 여기 꽃이 맺은 거고 안에 열매도 있고요. 이거는 그냥 평상시 우슬초입니다. 이게 우슬초예요? 우습나요? 우슬초가 대단한가 생각했는데, 여러분 로뎀나무 있잖아요. 로뎀나무 그늘에서 우리가 쉰다고 했는데 실제 로뎀나무 보면은 우습니다. 거기서 무슨 그늘, 대단한 그늘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표현된 것들, 조각목 이런 것들 보면은 대단할지 알지만 실제로 보면은 좀 우습습니다. 여기 우슬초는 어떤 목적에서 사용했냐면은 유월절에 문설주에 피를 뿌릴 때 이 우슬초로 사용해서 뿌리고요. 또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할 때,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하면 정결례를 취할 때 이때도 우슬초를 사용하고요. 시체에 접촉한 사람은 정결하게 할 때도 이 우슬초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 우슬초에 쓰는 용도를 보면은 뭐와 관련돼 있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사용할 때 우슬초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죄를 정결하게 할 때 사용하는 그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 의식에서 사용하는 우슬초로 인해서 우슬초가 사용되지면은 그 사람은 이제는 정결하게 되는 것처럼 나도 그런 결과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고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를 구하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절에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십소서. 이것을 의역하면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당신의 성령으로 하여금 내 안에서 되살아나게 함으로써 나의 마음을 깨끗이 하는 일을 효과적으로 일으키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성령을 지금 언급해요. 지금 다윗은 구약 시대의 사람이잖아요. 아직 성령의 나타나심이 구약 때는 이렇게 일반화되지 않은 시대였는데, 특별히 구원과 관련돼서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을 가진 사람이 없었을 때인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하실 것이라는 구원론인 얘기하는 거죠. 구원의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뭘 얘기하냐면은 그 구원을 구원되게 하는 어떤 역할을 하는 분으로 성령님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구원을, 완전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내 안에 새롭게 하는 그런 변화를 주셔야지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내 죄가 깨끗함을 얻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은 것은 무엇으로 구원받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그 은혜로 구원을 받죠. 근데 그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스스로 합니까? 아니죠. 성령이 아닌 곳에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깨달을 수가 없고, 또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도 성령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령께서 여러분을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자복하게 하시고, 그 역할을 하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직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은 이때 이미 그 구원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1절에 보면은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 앞에라는 것은 당신의 얼굴이라는 문자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것이,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잃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특권을 계속 누리게 해달라는 간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후반부에서도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구원을 받았으면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그 친밀함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임재를 누릴 수 있는 방법 또한 뭐예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시편 51편은 구원과 관련돼서 성령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는 그리하면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죄를 이렇게 용서해주고, 또 내가 주 앞에서 계속해서 머물게 있게 해주시고, 또 성령이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은, 함께 해주신다면, 그리한다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죄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네. 그러면 죄의 용서를 받았으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셔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13절부터 15절까지는 구원받은 자의 서원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다윗과 같이 밧세바를 범하고 또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죄악을 저질렀어요.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다 씻으시고 말갛게 씻으시고 용서해 줬어요. 제하해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을 용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다윗처럼 시편을 지어서라도 찬양을 하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 그래서 누군가가 또 자기와 같이 다윗처럼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그 얘기를 듣고 그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놀라운 회개의 역사들이 반복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 17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의 제사. 여기서 유명한 그 상한 심령의 제사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나요?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제사를 왜 기뻐하지 않습니까? 기뻐하시는데 마음과 중심이 없는 그 제사는 기뻐하지 않는 거죠. 먼저 인애와 궁율로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이 없는 그 제물만 드리는 제사는 기뻐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죄악으로 인해서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 다시 말해서 죄의 고백, 자백, 용서를 구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사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예전에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잖아요. 제사에 드리는 제물을 통해서 제물 위에다 안수해서 죄를 전가시키고 그 제물이 죽음으로써 나의 죄도 죽게 되죠. 그걸 통해서 죄가 없어진 상태에서 주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제사제도의 의미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내가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자복하며 나아가면 그것이 비록 제물을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는 제물을 드리는 것과 아니 그 이상의 그런 의미가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이런 마음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18절과 19절은 국가적인 회복을 위한 간구. 오늘 이 전체적인 주제와는 약간 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은,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17절까지 이야기를 다 끝낸 다음에 그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제물로 드리는 제사도 기뻐 받으시겠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1편. 여러분, 이 51편은 제가 오늘 서울에 이렇게 왔다 갔다 차를 운전하면서 왔다 갔다 했는데, 차에서 이제 시편 51편을 들었는데 한 30번은 반복해서 들은 것 같아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은 것 같아요. 나중에 뒤에 이제 52편부터 쭉 지나가는 데는 그냥 반복하지 않고 그냥 쭉 이렇게 넥스트 해야 되니까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51편은 30번 정도를 들었더니 아주 그냥 기억이 생생합니다. 자, 52편으로 넘어갑니다. 자, 52편 표제를 한번 해볼까요?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던 노래.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라고 했습니다. 마스길이라는 게 이제 교훈이라는 건데, 여기에 보면은 이 시편 50편이 쓰여진 시대적 배경이 나와 있어요. 자,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22장에 나와 있는데 16절부터 19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일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간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자, 이 장면은
사울이 이제 다윗을 쫓아다니죠. 다윗이 사울을 통해 도망다니다가 어느 날 사울이 높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피신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왕에게 그 고자질이죠. 고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그를 다윗을 숨겨준 이 아히멜렉과 그리고 같이 있었던 제사장 그리고 그 가족들 모두를 몰살시키는 장면이 사무엘상 22장에 나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 일을 만든 장본인이 자기잖아요. 자기가 그곳에 가지만 않았어도 어떻게 돼요? 이들이 죽음을 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 상황 가운데 죄책감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참담한 마음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22장 22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이 아비아달은 아히멜렉의 이제 아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이 분명히 말합니다.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는데 그가 고변할 것을 그는 다윗은 알았어요. 근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생각한 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신의 탓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지은 시예요. 그래서 시편 52편은 모두 세 개의 연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52편 1절에 보니까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여기서 포악한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도액을 가리킵니다. 에돔 사람 도액을 가리킵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지금 도액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읽어드린 이 단락의 전체적인 주제 52편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이 사람은 도액을 가리키는 거고 이 도액이 이와 같은 밀고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사울에게 고발했고 사울의 그 부하들은 제사장 죽이는 것을 꺼려서 아무도 그 일을 행하지 않았는데 도액이 친히 이 제사장들 다 죽였거든요. 혼자서. 그래서 그 모든 행하는 일이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재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는 이유가 바로 이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죄악을 행한다는 것을 지금 이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밤람나무는 올리브나무를 가리키는 거고요. 강한 생명력을 갖고 있습니다. 최소한 수백 년을 살고요. 저 지난번에 이스라엘 갈 때 거의 1000년 된 올리브나무 본 것 같아요. 최은혜 목사님하고 저하고 아주 이렇게 커플샷을 찍은 게 있어요. 아주 그냥 엄청나게 큰 올리브나무 두 그루에서 이렇게 서로 마주 보면서 찍은 사진이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가서 한번 찍어보세요. 그래서 그때 김혜진 집사님이 그거를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저한테 줬어요. 굉장히 생명력이 있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는 이스라엘 중에서 무화과나무, 올리브나무 그리고 포도나무 굉장히 중요한 나무죠. 그래서 아무리 도액이 그런 식으로 간사한 혈육을 갖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요. 성전에서 멀어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감람나무와 같은 존재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3편으로 넘어갑니다. 53편은 지혜시에 해당하고요. 그 내용은 5절을 제외하고는 시편 14편과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14편을 복습하시면 됩니다. 좀 약간 다른 것은 14편은 여호와시고요. 이 53편은
엘로임 시입니다. 여러분 시편 개론에 보면 제가 이 부분을 설명했어요. 어느 그룹에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여호와라고 불렀고 어떤 대서는 그룹에서는 엘로임이라고 주로 불렀다. 그리고 14편은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표제가 나와 있는데 53편은 인도자를 따라 마할렛에 맞춘 노래다. 마할렛이라는 악기를 따라서 부르는 노래. 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이제 54편부터 또 시작하겠습니다. 자, 54편부터 63편은 세 번째 단락에 해당합니다. 제2권의 세 번째 단락이고 모든 저자가 다 다윗입니다. 여기 보면 54편부터 63편까지의 표제어가 쭉 나와 있습니다. 마스기른 교리라고 얘기했고요. 믹담시는 번역하면 황금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지은 시 중에서 시 중에 시다 그런 뜻이에요. 황금과 같은 그런 시예요. 믹담시. 그것도 정확한 의미는 아니고 이렇게 추측을 한다는 것이고요. 또 요낫 엘렘 르호김, 직역하면 멀리 떨어진 침묵의 비둘기. 어떤 분들은 이것이 다윗 자신이 가리키는 것이다. 다윗 자신이 멀리 떨어진 침묵의 비둘기와 같은 존재다. 그리고 알다스햇은 뜻은 당신은 멸하지 마옵소서. 사실은 이게 곡조의 뜻이에요. 이런 당신을 멸하지 마옵소서라는 곡조에 맞춰서 부른 노래 이런 뜻입니다. 스산에돗은 언약의 백합화 뜻이에요. 여두둔의 법칙은 여러분 잘 알죠? 여두둔 누구지 알죠? 아삭과 더불어서 다윗 당대 찬양 인도하는 레이 말한 것이 유명한 레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두둔이라는 사람이 창법에 따라 부르는 노래 이런 뜻이에요. 여두둔에 맞춘 노래라는 것은 따라 부르는 노래. 자, 이런 이렇게 표제에 나오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먼저 한 그룹으로 제가 54편부터 60편을 소개하는데 이 54편부터 60권은 모두가 다 탄식시에 해당합니다. 시편 전체를 따져보면은 탄식시가 몰려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긴 구간에 걸쳐서 탄식시로만 배열된 시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54편부터 60편까지 보면은 기분이 많이 다운돼요. 계속 막 다윗이 막 원망하고 고발하고 막 저주하고 막 하나님 뭐 어떻게 해주세요 막 그런 얘기만 쫙 실려져 있거든요. 지금 아주 그냥 그래프가 쭉 내려가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안 하고 쭉 지나갑니다. 살짝 지나갑니다. 그래서 시편 54편부터 60편을 구조적으로 설명하면은 이렇게 동시몬 구조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가장 중심에 있는 게 58편이고요. 그래서 이 58편은 저주의 이야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부정한 통치자에 대한 저주가 나옵니다. 58편 8절을 볼까요?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부정한 통치자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저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을 이렇게 해주세요. 55편 9절도 보면은 굉장히 표현이 아주 격합니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54편부터 60편까지는 많이 나와 있어요. 입이 좀 험해요. 험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왜 굳이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 시편은 하나님께 올리는 다윗의 마음과 중심이 그대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사람과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사람에 대해서 이러지 않았어요. 원수에 대해서 다 용서하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기의 속마음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억울한 거, 속상한 거. 사람한테는 절대 그 얘기를 안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막 잘 토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하라고 여러분에게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속상한 일이 있으면은요 저한테 와서 얘기하지 마세요.
전도사님들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상한 얘기하면 저도 속상해요. 힘들어요. 뭐 어떤 좀 무거운 얘기하면은 오래 갈 때는 많이 오래 가요. 뭐 어떤 분들은 꼭 이렇게 설교 전에 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다. 뭐 이렇게 뭐 애면 설교 후에 해도 돼요. 근데 꼭 설교 전에 30분 전에 뭐 이렇게 카톡으로 뭐 보내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그 무거움을 가지고도 설교를 해야 돼요. 잘못하면은 입 밖으로 나올 때도 있어요. 이렇게 제가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면은 설교 전에는 아예 일단은 하나님한테 할 말 못한 말 다 하세요. 여기와 같이 혀를 잘라 주세요 하면서 그 인간 나한테 막 욕했는데요. 혀 잘라 주세요. 막 그렇게 하나님한테는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한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한테 이렇게 다 해결되고도 안 되면은 그때 오세요. 하나님이 다 얘기했는데 그러면 좀 이렇게 좀 못됐죠. 저도 하나님은 그거 다 들으시고 저는 그냥 좀 순화된 대로.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어떻게 해요? 그게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은 무슨 제사를 좋아하신다고요? 시편 50편 17절 성경적입니다. 상한 심령의 제사.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상하면은 그냥 직설적으로 딱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말하기가 좀 입 밖에 내기 이러면 글로 쓰세요. 그럼 시편이 되는 겁니다. 자, 시편 54편은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절박한 위기 상황 가운데 쓰여졌습니다. 여기 제목에 있는 것처럼 10광야의 숲을 속에 숨어 있을 때 그곳 주민이 밀고를 했어요. 다윗을 보면은 아까 도액이 밀고 했죠. 여기 이 10강에 있는 때 주민들 밀고 당한 게 굉장히 많아요. 지금 다윗은 현상범이거든요. 현상금 붙은 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밀고 하면 어떻게 해요? 도액처럼 돈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한몫을 잡기 때문에 다윗이 어디 숨어 있는 거 보면은 사람들이 수시로 밀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멀쩡한 데는 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디 보통 숨어요? 사람 없는 곳, 동굴, 광야 아니면은 사울의 통치가 벗어나는 이방인 땅에 블레셋 땅에도 숨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어쨌든 숨어 있는데 이렇게 수시로 밀고를 당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사울이 군대를 보내고 어떨 땐 자기가 직접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3장의 내용을 배경으로 이렇게 쓰여진 책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23장 19절.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네. 기브아는 당시에 사울 왕국의 수도가 기브아였고요. 그때 자정한 고변을 했습니다. 10 사람들이 숲을 속에 있는 다윗을 고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쫓아갑니다. 그 내용이 26절부터 나와 있는데 거의 잡으려고 했었어요. 23장 26절.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며 급히 피하려 했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근데 마침 전령이 그 순간에 사울에게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을 해야 합니다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사울이 거의 다윗을 잡으려고 했는데 급히 블레셋 사람을 맞이하러 철군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것을 그 배경을 가지고 지금 54편이 쓰여졌어요. 여기 보면은 3절에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누굴 가리키는 것 같아요? 바로 10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전반절과 후반절로 나누고, 전반절은 그렇게 어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호소하는 거고, 또 후반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합니다. 55편은 다윗이 노년에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모반으로 쫓겨 도망가는 그런 치욕스러운 고통을 당하는 중에 쓴 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배반당한 자의 고통이 많이 담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 아마 이렇게 사람으로부터 배반당한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반을 경험할 때 이 시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윗은 누구한테 배반당했어요? 아들 압살롬, 자칭은 이 압살롬, 아부샬롬입니다. 평화의 압입니다. 근데 발음은 나중에 좀 그렇죠. 그리고 아히도벨, 다윗과는 막연한 사이였는데 이 아히도벨이 아들 압살롬한테 편에 들어서 그 다윗을 배반하게 되죠. 나중에 아히도벨은 이렇게 자기 모략이 실패해가지고 고향에 들어가서 자결을 합니다. 그때의 배경을 가지고 지은 시입니다. 한번 이번엔 좀 이렇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지사님하고 여러분 같이 1절부터 쭉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다윗의 심정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져요? 4절부터 쫙 다윗의 심정이 절절하지 않아요? 6절에 이렇게 했잖아요.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결국 날개가 없어서 못 날아간 거잖아요.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근데 그렇게 비둘기 날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고통을, 이 절절한 이 고통을 이 시를 쓰게 함으로 인해서 또 이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계시록에 보면 12장에 보면은요, 마지막 때에 핍박당하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피난처, 예비처로 여러분들 인도하십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다윗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번번이. 두 번째 그 연을 보면은 55편 9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죄하러 성벽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가 건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자, 여기 보면은 나를 책망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원수가 아니라 원수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원수는 아니에요. 여기 13절에 보면은 그는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구인데 원수가 아닌 사람이 결국은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아히도벨 얘기하는 거고요. 또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라고 했어요. 미워해서는 안 되는 사람, 나를 미워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을 말하는 겁니다.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다녔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를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고통은
이 가까운 사람부터 배반당할 때, 여러분 배반 당해 보셨습니까? 배만 먹었나요? 배반 당해 본 사람은 이게 뭔 말인지 알아요. 저도 이제 다윗과 같은 이 정도의 배반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간간히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배반 비슷한 배반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멀리 있는 사람이 그러면은 그러려니 남이니까. 근데 가까운 사람이 그러면은 마음이 힘들죠. 어느 날 갑자기 딱 믿었는데 믿은 사람이 등 돌리고 막 떠날 때도 있고요. 나중에 알았는데 뒤에서 악한 말을 막 쏟아낼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평생을 살면서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못 들었을 뿐이죠. 복 있는 거죠. 근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속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다윗은 우리가 당한 것을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이런 배신과 배반과 저주와 악독의 말들을 당했습니다. 오죽하면은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러겠어요. 저 같으면은 이 말 감히 못하는데 어떻게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이 정도로 상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15절부터 23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확신하는 내용으로 쭉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56편, 57편. 이 두 시는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거의 한 쌍의 시로 이렇게 많이 이해합니다. 근데 배경은 달라요. 내용은 그렇다는 거예요. 내용은 비슷한 시인데 배경은 다릅니다. 56편은 표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표제에 뭐라고 했어요?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에게 잡힌 때, 그 내용이 사무엘상 21장에 나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다윗을 블레셋 왕에게 데려왔죠. 그래서 아기스에게 데려왔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 하지 않았나이까. 바로 그 다윗이 여기 왔다고 했어요. 다윗이 누굴 죽였어요? 블레셋 사람들, 이렇게 블레셋에 대해서 이렇게 전공을 이렇게 쌓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윗은 원수잖아요. 근데 자기가 어쨌든 간에 블레셋 사람들한테 지금 이렇게 왕 앞에 지금 끌려갈 거예요. 가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위기를 모면하고자 미친 채 했어요. 옛날에 그 대원군이 수준병이 체했고 막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들의 시선에서 멀어지게 한 것처럼 다윗이 이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상황 가운데 지은 시편이 56편이라는 것입니다. 57편은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굴에 숨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이게 아둘람금이다, 또 엔게디 굴이다, 뭐 이렇게 굴에 숨어 있을 때, 다윗이 굴에 자주 숨어 있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웬만한데 사람 다니는 데는 잘 살지 못했어요. 아마 그 아까 그 놉당에서의 제사장 죽는 그것을 보면서 다윗은 더 이상은 자기 때문에 죽는 일이 있어서 안 되겠다 해서 더욱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배경을 가지고 쓴 것이 57편입니다. 58편은 압살롬이 반란을 준비했던 시기에 쓰인 시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 시에는 비유법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아주 생생한 표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58편 4절 5절 좀 읽어주세요.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계속 독사로다. 읽으세요. 6절.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루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머리에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9절까지요.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가게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겠어요? 비유적으로 한 건데 좀 생생하지 않아요?
자중한 이 나쁜 놈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59편을 넘어갑니다. 59편은 다윗의 그 단식 중에서 초창기의 시입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은 막 시대적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노년기에 지은 거 있고, 이거는 가장 젊었을 때, 다윗이 막 이제 사울의 사위가 되었을 때,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아까 만든 건 천천히요,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는 이야기 들을 때, 그때부터 사울에게 질투의 마음이 드러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때예요. 그때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탈출시키는 거죠. 바로 그 배경을 가지고 지은 시가 시편 59편입니다. 통과하고 60편은 다윗이 에돔과의 전쟁을 수행하고 있을 때 기록된 시입니다. 60편 9절 볼까요?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여기에 그 표제에 나온 것처럼 여기도 그 배경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61편부터 63편까지. 아까 54편부터 60편까지는 모두가 다 이렇게 단식시, 그리고 특별히 그 중심에 있는 58편은 저주시, 가장 그 탄식시의 어두움의 깊은 내용을 담은 게 이제 58편이라고 했어요. 이제는 이제 그 분위기가 다시 또 올라갑니다. 햇빛을 보게 됩니다. 좀 상승합니다. 그래서 61편은 제왕시예요. 그리고 62편은 신뢰시고 63편도 그냥 끝단어 하나 때문에 제왕시라고 또 부릅니다. 근데 내용은 비탄적인 내용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좀 앞에 있는 54편부터 60편까지와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61편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주는 시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는 쭉 한번 여러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까지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고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여기서 나오는 왕은 다윗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끝. 시편 62편. 시편 62편은 간구의 내용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완전히 앞에 시들하고 분위기가 달라지죠. 60편까지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으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신뢰시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많이 이렇게 사랑하는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그 찬양이에요. 바로 우리가 많이 부르는 그 찬양을 배경으로 하는 시입니다. 여기서 잠잠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침묵, 고요를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거고요. 그래서 잠잠함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잠잠하다는 뜻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아직은 자기 행위로 뭘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실 때까지 그냥 기다려주는 것이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도 일하는 건지 아세요, 여러분? 인내한다고 노는 게 아니라 인내하는 것도 여러분이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나 인내하십니까? 성질 급한 사람 인내 못 하고요. 그렇죠? 근데 인내하는 것도 잠잠히 있는 것도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행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자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그들의 침묵, 그들의 인내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가 나의 구원이 그에게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3, 4절에 보면은 또 같이 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은탈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다윗을 공격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은탈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그 시어가 시상이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핍박당하는 자가 지금 다윗 자신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것으로 느껴지는데, 실은 그 의미라기보다도 여기서는 다윗을 공격하고 하는 그 사람들이 아무리 강한다 할지라도 실은 그들의 실체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별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5절부터 8절은 또 다시 앞에 1절에 나오는 것을 반복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니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자, 5절은 1절을 반복하는 것 같은데 단어가 하나 달라요. 구원 대신 소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또 6절도 똑같이 2절을 반복하는데 2절에서는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한다. 근데 여기서는 크게 다른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은 이 첫 번째 연에 나온 것과 지금 이 5절에 나와 있는 상황은 좀 약간 다른 거예요. 이미 1절, 2절의 상황은 아주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인내로 기다리는 다윗 자신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라면은 5절과 6절, 7절에는 그러한 상황을 이미 겪은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와주신 것들, 내가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다렸을 때 나를 함께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또다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앞에는 과거의 이야기고 뒤에는 현재 미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을 그같이 의지하고 신뢰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도 마찬가지고 63편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나갔죠. 63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모반으로 인해서 유다 강야로 쫓겨났을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15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16장하고. 그래서 이것도 내용을 보면은 비탄시인데 한번 볼까요? 63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유다 강야는 대체로 세 종류의 사람들이 거기 갑니다.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서 핍박당한 자들이 숨을 곳을 찾기 위해서 유다 강야로 들어갑니다. 유다 강야는 숨을 데가 많아요. 거기서 숨으면 잘 몰라요. 이렇게 광야 깊숙이 골짜기마다 어둡고 동굴도 있고, 그래서 숨기가 딱 좋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싫어서 운둔하는 사람, 그리고 영적인 것들 너무 사모해서 수도원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광야를 찾습니다. 유다 광야 같은 경우 실제로 유다 광야면 수도원들이 엄청 많거든요. 지금도. 근데 다윗은 어떤 케이스예요? 첫 번째 케이스예요. 정치적인 이유로 숨을 곳을 찾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근데 거기는 어때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안 가는 곳이죠. 유다 광야는요. 그냥 빠른 걸음으로 통과하는 곳인데 다윗은 거기로 살았어요. 지금 도망치다 보니까 갈 데가 없을 때 유다 광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내용은
지금 아들 압살롬이 자식 압살롬한테 쫓겨서 동쪽으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유다 광야에서 있은 상황을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3절부터 7절에 보세요. 그런 상황 가운데 광야에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한가를 한번 3절부터 7절까지 집사님과 같이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다윗이 광야에서 뭘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하가 읊조렸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한탄하는 게 광야에서 하는 일 같이 보이죠? 근데 아닙니다. 다윗은 광야의 삶 가운데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 혹 광야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면은요, 해야 될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렇게 되면은 의는 결국은 안전할 것이고 악인은 최후가 이렇게 된다고 8절부터 고백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또 그렇지 않은 자를 이렇게 구분하십니다. 마지막 11절이 제왕시로 분류하는 하나의 단서가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시편 50 오늘 1편부터 했나요? 51편부터 63편까지 내용을 긴 얘기를 했습니다. 1시간 지금 20몇 분 만에 무려 14편 일을 다 했어요. 여러분 참 대단한 분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참 내가 그러니까 옆에 분들한테 집사님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시네요. 자, 다 소화했죠? 꼭꼭 소화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거 2주 동안에 이 시편을 묵상할 때 이것을 이제 머릿속에 두고 마음에 담고 시편을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통해서 정말 이 다윗의 심정, 이 단식의 이 심정들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녹아주고요. 그 상황 가운데도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도 승리하기 바랍니다. 어떻게 승리해요? 찬양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힘들 때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사람들한테 절대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고백하면서 그냥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입니다. 싸우지 마시고요. 내가 달랐다 너가 달랐다 막 서로 싸우지 마시고요. 죄송합니다. 셀에서도 싸우지 마시고 개인적으로도 싸우지 마시고 자녀들하고도 싸우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